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거의 전쟁에 관련된 책이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그 수많은 전쟁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들과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그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참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심의 결과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때로는 그것으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운다, 그 문장을 한 단어로 바꾸면 이스라엘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두 팔을 딱 이렇게 팔짱을 껴놓고 그냥 관전만 하면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 위에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의 인생에 그들이 싸워가는 자칫 치열한 그 전쟁과도 같은 그들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우리가 그 원리를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실 때,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받들어 읽기는 14절만 읽었지만은 그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워서 이겼던 그 성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억나시나요? 아이 성을 이제 함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파죽지세로 막 점령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든 가나안 나머지 민족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잡혀먹게 생겼다. 그래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이제 연합을 꾸립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몇몇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자라는 계획을 꾸미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합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브온이라는 한 족속만이 그 무리에서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우리가 힘을 합친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기브온이 나와서 이제 마치 자기네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브온이 자기들을 속였죠.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몇몇 구절들을 찾아보게 되면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물리치지만 그 외에 멀리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평화롭게 지내라. 다만 그들이 너희를 반기지 않고 너희를 대적하게 되면은 그들도 가나안처럼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시게 되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저 별개의 먼 나라의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죠. 그런데 지금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한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나머지 연합 족속들이 이제 분노가 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도망쳤던 그 기브온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을 했지만 당장 마음에 들지 않는 기브온을 먼저 우리가 치자. 그래서 그 연합 족속이 기브온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받아들었던 기브온이 냉큼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신의 손을 늦추어 당신의 종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는지 전후 배경을 설명드리게 됩니다. 사실상 여호수아는 기브온 민족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이 말을 들었던 당시에 그들을 돕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째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왔을까? 기브온이 그들을 속여가지고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들을 내칠 수 있는 조건과 이유가 있지만 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줬을까? 그 이유가 그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9장 19절 말씀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서로 언약을 맺은 굉장히 중요한 계약 사항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속임을 당해서 맺게 된 화친이긴 하였지만 그 화친, 그 계약 자체를 그가 따로 폐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내 자의적으로는 이것을 내가 뒤로 물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기브온 족속이 망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이제 기브온을 대신해서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싸웠던 것은 기브온이 좋아서 그들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기브온과 맺었던 약속 가운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터로 지금 달려 나아가게 되죠.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전쟁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앞에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수아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건가요?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나가서 싸운다. 그런데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기브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지킨다. 그러므로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을 반드시 내가 널 지키겠다.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 이름 걸고 나아가는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걸고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그 소년 시절이었을 때 골리앗 장수와 싸우게 되죠. 아마 다윗은 저만 했겠고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를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장수였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갖 험한 말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육중한 몸만 바라보고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했지만은 그때 소년이었던 다윗 하나만 이렇게 외치면서 달려가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힘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할례도 받지 못하는 미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영광이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못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는 내가 달려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물맷돌을 던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죽일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정확하게 그 물맷돌을 던지게 되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었을 때 딱 한 방에 그 장수가 무너지게 되죠. 모르드게의 경우도 성도님들 아마 다 기억을 하실 텐데, 하만이라는 장군이 기세등등하게 내가 이 나라의 높은 사람이니까 내게 절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실제로 그가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칫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주목을 하세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 내놓은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를 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그 왕을 그 밤에 잠 못 들게 합니다. 요즘 잠 못 드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잠 못 들게 하지만 특별히 그 시간에 그 왕에게 특별하게 모르드게를 위한 감춰져 있던 비밀을 풀어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고요, 온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다니엘의 경우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왕에게 절하라 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죠. 절하지 않으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서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구덩이에서 그 친구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남들은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나 다니엘은 정해진 하루에 3번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건지시게 되죠. 그때 그 세상의 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살아 있으시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설교 한번 드렸지만은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거의 예수님의 순교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흘러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지만은 끝까지 그 돌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스데반을 향해서 하늘 문이 열리더니 보좌 위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를 반겨 맞아줬던 그러한 모습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내걸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저와 성도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은 줄 아세요? 다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이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이담이 유담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불렀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부모가 흡족해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냥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손주 손녀가 막 부르면 막 우쭈쭈 우쭈쭈 다 하시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확 안고 막 물고 빨고 할 거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8장 10절 말씀 시작.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든든한 망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냥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과 가나안 연합 족속이 싸우게 됩니다. 숫자적으로는 절대로 불리한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엄청나게 대승을 거두어 주시죠. 그 이유는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싸웠던 그러한 인생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놀라운 삶의 간증들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한 분 말고는 내가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세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딱 한마디, 그 외마디의 그 신음소리와 같은 주님, 주님,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한 고백들을 저희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가, 뒤로 미루지 않고 특별히 지체하지 않을 때 개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게을고 나태한 사람이 아니라 뒤로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나아가잖아요. 근데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싸우러 가려고 했는데 나가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승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니까 안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 앞에 갑자기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그 가는 거리가 대략 한 20km 정도 된다고 하죠. 한밤에 새벽녘에 정말로 막 달려간 겁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바로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으니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막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전쟁을 시작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기 시작하는데,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이제 가나안 연합 족속들이 도망한다라고 되어 있죠. 벳호론으로 내려갈 때에 주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들에서 큰 돌들을, 이제 이걸 우박을 의미합니다, 그들 위에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성경 시대, 구약 시대 당시의 전쟁은 백병전입니다. 백병전이 뭔지 아시죠?
그냥 이게 1대1로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전쟁인데 갑자기 뒤에서 지금 뭐가 나타났냐면은 대공포탄이 막 뒤에서 막 날아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뭐 미사일이 어디 있고 대포가 어디 있고 포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군사력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폭격기가, 어떤 폭격기인지 제가 이름도 다 까먹었네요. 문이 착 열리면서 막 우두두두두 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융단 폭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나안 연합 족속이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 승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죽였던 것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더라. 특별히 이 말씀 잘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으로 내려갈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딘가를 내려가는데 뒤에서 막 포탄이 날아오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르고 맞아서 죽고 순식간에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때에 여호수아가 충분히 승리를 만끽하면서 이제 그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하나님께 더 구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본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엄청난 승리를 지금 본 거예요. 그들이 싸워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이 도망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언젠가 그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이 아니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기회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그 전쟁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 승리의 순간이 조금만 더 오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는 저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기 위해서 오는 저들,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심판하기 원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제발 달아 멈추어다오. 하늘아 해야 멈추어다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간절한 자기의 바램을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의 흐름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의 흐름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잠깐 멈추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나머지 모든 잔당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날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더 준비해 볼까요? 상황이 괜찮아지면 나아가 볼까요? 이렇게 재고 따졌던 것이 아니라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외치면서 달려나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승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요청에 반응한 날은 이날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목숨을 바쳐서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신 거예요. 지금 이들과 함께 내 일들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긴박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뒤로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하게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올해는
뭔가 하나님 앞에 각자 결단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뒤로 미루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뒤로 미루면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지금 안 자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우리 고3 학생들이 들어야 될 얘기인데 고3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취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상상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뭘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정작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바라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좋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들어주셔야지 왜 안 들어주셔? 우리는 늘 언제나 불평과 원망하는 너무나도 좀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위해 넘치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았느니라. 아멘. 내가 하면은 100날, 100년, 1000년 걸릴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거두어드리는 축복은 성도님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축복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